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는 인간과 그런 인간을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어긋난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도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고멜과 다를 바가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하기보다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정부의 뒤를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2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행복의 길이 아니죠. 욕망과 쾌락을 쫓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사사기 1장과 2장은 출애굽 제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사를 간추려 놓았습니다. 제1세대는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고 제2세대가 광야에서 출생을 해서 가나안 정복사역에 가담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 정복은 그래도 성공적이었으나 그 이후엔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게 화해와 유화 정책을 사용한 결과 상당수의 족속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7족속 등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제2세대가 사라지고 가나안에서 출생한 제3세대인 이스라엘이 어느덧 장정이 되었지만 그 상황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제3세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3세대의 특성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살면서 더 서로 통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긴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그 땅 백성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서로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질 않고 주위 백성들과 화친하며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에서 잊어버리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잘못 놓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 중심에 모시질 않고 마음의 바깥에 하나님을 내어놓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하셨고 당신의 친백성인 이스라엘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주심의 손이 멈춰지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진 것과 같은 세상의 세력, 사탄의 권세에 의해 정복당하고 통치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치받는 삶은 은혜요, 복이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승리요, 감사요, 찬양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세력,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다는 것은 눈물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이요, 고난이며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통치받는 삶은 참 자유와 승리로 나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세력,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그 이름의 뜻은 두 배로 악한 구산, 매우 악한 구산이라는 의미로 실제 이름의 풍자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섞여 사는 것이 풍요와 부를 얻는 지혜로움이라고 여기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세련되게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옆으로 비껴놓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받는 삶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가장 악한 자의 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고통의 삶, 실패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좋아 보여서 세상을 따르고 살다 보면 처음에 그 좋아 보였던 것은 온데간데였고, 그 좋아 보였던 것이 오히려 가시가 되어서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챙기려고 거짓말을 서슴지를 않습니다. 또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권모술수, 시기, 비방, 비열함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는 결코 그렇게 살지를 않지 않습니까? 거짓말과 권모술수, 시기와 비방은 영혼을 찌르는 가시요 삶을 무너뜨리는 올무가 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떡밥 안에 숨겨진 예리한 낚시바늘과도 같습니다. 그럴싸해 보여서 입에 무는 순간 그것에 걸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의 절대 무기는 현명한 이성이 아닙니다. 세상이 탐낼 만한 지식도 아니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뒷배경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이 바로 사사들인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8년 동안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게 되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타락한 시기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본문 10절에 보니까 사사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맞아 승리한 그 전투의 성격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전쟁의 주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누구입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로 가나안 정복 당시 드빌, 즉 기랏세벨을 정복하였던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력만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8년씩이나 정복을 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온니엘은 연로한 상태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제3세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니엘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8년 동안의 억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처치에 있는 동안에 아무도 나서서 적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 영적 어둠의 상태가 그 극치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압제당하고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메소포타미아 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결국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탈취당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서 그 땅을 되찾으려 하지를 않는 상태로 그냥 8년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께 울부짖었다는 것은 물론 먼저는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이었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회개도 포함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압제 때문에 사사를 보내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과 그 존재의식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한 신앙으로 복귀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던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여 그로 하여금 사서로 활약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잊은 그들이 다시 여호와를 찾았다는 그 전환점, 그 터닝 포인트에 이스라엘이 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찾아와서 그들이 당하는 압제를 호소하자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사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온니엘은 당시 40대 중반을 지나서 50대에 접어들었을 때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사업이 어느 정도 시들해지면서 가정을 돌보는 일과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힘을 쓰는 나이라기보다는 이제 말년을 준비할 단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택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온니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직접 참여한 바 있고 그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압제를 당하고 울부짖는 3세대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언약으로 주신 기업을 누리고 있음을 상징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다지 실감을 하지 못했던 세대였다는 거죠. 이런 점을 볼 때 가나안 정복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온니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기에 가장 적합했던 것입니다. 둘째, 퇴역 장수를 세운다는 것은 그 전쟁의 승패가 전략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혁곡한 전과를 세웠던 장수라 할지라도 은퇴를 하면서 일선에 물러나게 되면 그 자리를 대신할 지략과 용맹을 갖춘 새 장수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강력한 군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초적인 전략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고, 그 전쟁에서 인간의 전략과 전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이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는 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 속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신앙을 돌이키기 위해 그 온니엘의 증언은 설득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제3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 숭배를 보고 듣고 자라온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온니엘은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서 그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증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본래의 자리,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회복하는 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자료와 근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온니엘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산리사다임의 손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삶이 곧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시대와 역사의 무대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 시대와 역사 앞에 붙들려 쓰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시대와 역사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사람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 시대의 현장,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온니엘처럼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그 믿음의 용사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온니엘처럼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 순결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시대와 역사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통치받는 그런 삶이 여러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시대와 역사 앞에 쓰임받고 싶지 않나요?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 비결은 온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온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성도됨,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사람됨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